아르케 처치 성경 강론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풀어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정한 제목 가족의 원수이니라 라는 제목은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난해한 구절들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난해하다고 해서 이 구절은 소위 말하는 신비에 속한 어떤 구절은 아니죠. 초월적인 신비라서 우리가 모르는 구절이라면, 그런 경우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와 예수의 탄생, 예수의 어떤 이적, 이런 것들은 신비, 초월적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믿고 믿지 않음, 믿음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의 해석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 가족이 원수다. 이 부분이 어떤 가정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예수가 평서문으로 단언하셨습니다. 가족이 원수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성경에 이렇게 어려운 구절, 난해한 구절이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절대로 난해하지 않다. 성경은 스토리북이다. 이야기책이며 또는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다시 말해서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다. 따라서 쓰여진 대로 읽어나가면 되는 거지 성경은 결코 해석하고자 하면 안 된다. 쓰여진 대로 읽어라, 읽은 대로 이해하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게도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책이라서 읽는 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메시지가 들어올까요? 저는 그런 말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말장난이다. 만약에 성경이 그대로 읽기만 하는 대로 깨달을 수 있다면 구약시대에 랍비가 왜 필요합니까? 신약시대에 교사가 왜 필요하고 말씀 전하는 자가 왜 필요합니까? 또 오늘날 말씀 전하는 사역을 담당한다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은 물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은. 중요한 거는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쓰였다는 책을 넘어서 그 인간의 언어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읽어서 바로 의미가 떠오르는 표충적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는. 그러나 오늘 같은 구절들, 가족이 원수다라는 게 만약에 그대로의 문자적인 메시지, 그대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예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가족끼리 갈등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불화하고 가족끼리?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문체론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맥 없이 의미 없다.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문맥 안에서 저자 또는 화자는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할 때 사랑은 아름다운 아가페를 말합니다. 어떤 문맥에서 말할 때 사랑은 인간의 육적인 탐욕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할 때 사랑은 가족관계, 가족의 어떤 특별한 관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부가. 마찬가지로 오늘 가족의 원수니라 라고 했던 이 부분, 여러분들도 많이 봤겠습니다만, 찾아봤겠습니다만 이 부분 바른 해석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근차근 한번 우리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중심으로 가족이 원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다시 말해서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처음 시작이, 자,
방금 읽어드렸던 34절부터 39절 사이에서 처음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부분부터 좀 이상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무슨 뜻입니까?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이. 너희에게 화평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어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싸우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해하기 참 힘든 구절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서 화평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또 그리스도 신앙에서 화평의 의미는 뭡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화평 없는, 평안 없는, 평화 없는 그리스도 신앙은 없습니다. 자,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말하는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팔복 잘 기억하죠? 팔복 가운데 화평이 있나요?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자, 산상수훈의 팔복은 어떤 구절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하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구절이에요. 거기서 화평이 가장 중요한 팔복의 하나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아니다. 나는 너에게 싸우게 왔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난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희락, 기쁨과 평안이라. 지금 말씀드린 평안, 평화, 화평, 평강은 똑같이 필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 지금 예를 들어서 인용해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화평이란 말이에요. 평안이야.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너희를 싸우게 왔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구절을? 자, 화평을 그리스도 신앙의 근본으로 말씀하신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사랑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불화하게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화평과 그럼 불화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이 부분 해석하면서 향후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경 강론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의 해석이 아니라, 해석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갖고 다른 구절도 가장 성경적인 방법을 해석하는 게 뭔가까지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화평, 그 다음에 불화. 일단 의미상 서로가 반대어죠? 대립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입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은 동료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영원 분별의 진리라면 따라서 말씀 또한 영원 분별의 진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해지는 불완전한 변수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일 수 없죠.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를? 화평과 불화를 동시에 말씀하신 거. 자, 중요합니다. 화평과 불화는 분명히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분명히 대립되고 모순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 대립되는 두, 화평 그리고 불화라는 두 단어가 양극단의 좌와 우에 양극단으로 달라져 있는 단어가 하나의 메시지 안에서 일치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단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예수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안에서 화평과 불화는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고요.
어렵죠? 해봅시다. 자, 조금 전에 인용해드렸던 구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할 때 그 화평은 성령 안에서 화평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말하는 화평은 하느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받는 것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화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온 자들입니다. 산에까지. 요즘 말로 하면 영접한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적인 어떤 자질,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평케 한다는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한다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흔히 말하는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흔히 생각하듯이 세상에서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두리뭉실 좋은 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말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 화평합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게? 죄의 사슬에 갇힌 고통과 결핍,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뭐죠? 다음은? 좋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포인트가 돼야 돼요. 똑같이 화평을 말하지만 지금 다른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조금 더 나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화평은 성령 안에서 화평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말하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미 얘기 드렸죠?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상. 반면에 지금 본문에 나왔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한 다음에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화평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배제된,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사람들 사이에서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화평은 뭐죠? 세상의 평안이에요. 방금 예수가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평안, 이거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 뭐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평안과 다른 세상의 평안은 뭡니까? 세상의 평안이란 그겁니다. 물질이 없는 자한테 재물이 있으면, 건강한 이런 자에게 건강이 있으면, 세상의 비천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자에게 명예와 지위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세상에 지위가 있으면, 세상에 가치가 있으면, 세상에 물질이 있으면 내가 평안을 드립니다. 그게 세상에 주는 평안입니다. 순간적으로 분명히 우리한테 만족을 줄 수 있고 순간적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걸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배제된 상태에서의 평안, 이 평안이라는 건 세상에 안주하는 평안입니다. 내가 재물이 있어 만족하고 건강해서 만족하며 등등 세상의 치유와 명예, 가치 때문에 안주하는 평안, 그 안주의 평안은 안주의 세상의 가치에 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죠. 세상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미 그들에게 천국이 되면, 세상이 그들에게 이미 파라다이스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지 않죠. 절망이 있을 때, 아플 때, 외롭고 슬플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 그 자체가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억지 부리지 마세요. 가난이 미덕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해요. 가난이 어떻게 미덕입니까? 가난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세요? 궁핍이 모자라서 처절한 고통이 그게 그 자체가 미덕입니까? 아니죠. 가난 행함이 미덕이 아니라
가난함을 딛고 이겨서 오 주여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께 온전히 의지하는 게 덕인 거죠. 그리스도의 덕이죠.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한다라고 할 때 세상에 안락에 안주하지 않게 하란다 이 뜻입니다. 불화하게 한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너희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걸 깨트리게 하랍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검을 주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화평이란 말, 불화란 말이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세상에서의 화평. 따라서 세상의 화평에서 깨트리는 거, 세상의 어떤 안주하는 것에서 깨트리는 거, 불화하면서 깨트리는 게 결국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 안주해버리면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응? 그래서 화평과 불화는 하나로 일치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척박한 이성과 지성의 한계 때문에 모순처럼 보인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언어에는 수없이 많은 모순과 불일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썼으니까. 다만 인간의 언어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언어에 모순과 불일치가 보인다면 그걸 뛰어넘어서 그 문장 안에서, 언어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하란 말입니다. 제가 그리고 아르케처치에서 수없이 강조했던 바로 이게 화자의 메시지가 뭔가를 보란 얘기예요. 다시 또 강조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바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성경의 바른 해석과 적용이라면, 우리가 지금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초라하게 하고 있을 망정 향후 성경 해석은 화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전부가 지금 독자 중심으로 어떤 뛰어난 신학자, 뛰어난 종교인, 뛰어난 목회자, 뛰어난 설교가에 의존하니까 말씀이 전부 갈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는가, 어떤 사람은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예정을 강조하는가, 어떤 사람은 의지를 강조하고, 서로가 모순되면서 싸우고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믿음과 행함, 예정과 의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요. 화자의 메시지 안에선. 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이 부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문맥 안에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화평과 불화, 난해하고 모순으로 보이는 두 단어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서 하나가 됐던 거, 앞으로 어떤 문맥에서 어떤 말씀하셨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중요한 겁니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맥에 따라 저자 또는 화자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따라서 문맥을 파악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파악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만 그 문맥이라는 말은 세상에 너도 나도 다 써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문맥은 그런 문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히 정리합시다. 문맥이라고 할 때 앞으로도 문맥적인 어떤 해석 정리할 때 간단히 정리하세요. 자, 문맥이라고 할 때는 일단 이 문장에 쓰여져 있는 소문맥, 마이크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소문맥과 대문맥이 있습니다. 같이 고려해야 돼요. 자, 문맥, 그래서 소문맥과 대문맥이 있다. 두 번째, 문맥 그럴 땐 언어가 쓰여, 언어적인 전후 관계에서, 전후 문맥에서 파악하는 언어적인 문맥, 랭귀지 컨텍스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황, 이 말씀하신 배경, 역사, 문화 등을 따지는 상황적인 문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시츄에이셔널 컨텍스트라고 말합니다. 상황 문맥과 언어 문맥, 소문맥과 대문맥, 그 다음에 의미 구조는 저거만 두세요. 나중에 그 단어 보면 아니까 자꾸 한번 새겨두세요. 의미 구조에는 언어를 읽으면 바로 떠오르는 표충 구조가 있는가 하면, 표충 떠있는 그 표충 구조의 안에 파고 들어가서 파악해야 되는 심층 구조가 있어요. 의미에는. 그게 오늘 같은 거예요. 표충 구조는 사람의 원수다, 가족의 원수다. 그럼 다투고 싸워야 되죠.
근데 심층구조에선, 이 의미가 전하는 심층구조에선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화평, 하나님 나라에 배제된 사람들끼리의, 그 사람들끼리의 끼리끼리 모여지는 좋은 게 좋은 거 하는 화평, 평안 혹은 세상에서 안주, 이거에 대한 비판이죠.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이었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 부분에서 한번 해봅시다. 어렵고 또 어렵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다. 강조용법입니까? 비유입니까? 뭘까요? 가족이 원수다. 라는 말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성경의 메시지가 뭔가를 먼저 파악해 줘야 돼요. 자, 우리 10계명의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십자가의 처절한 처형을 당하시면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보양하라 그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가족관계는 또 유대인들이 이혼 증서만 써주고 이혼하고 했던 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응? 가늠한 영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예요. 가족관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죠. 가족이 원수이라 이런 구절을 놓고 뭐하고 오해하냐면,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무자비한 잔인한 하나님, 또 호흡 있는 자마다 침멸하라 라고 했던, 이방을 침멸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의 신 등등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평가합니다. 그 말은 뭐죠? 모순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잖아요. 일단 이방을 침멸하라, 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고, 또한 정의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게 정의일 수 있습니까? 따라서 성경의 한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에 오해가 생기면서 기독교 신앙, 그 다음에 율신 신앙에 대해서 또 비판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잘 봅시다. 중요한 거는, 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다음 절을 이어주는 게 해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봅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라고 하면서 37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뭐가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여기서 떠오르는 게 없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누구보다 더입니까? 예수보다 더. 이 말은 지금 가족의 원수라고 하면 바로 이어진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뭡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든 그게 재물이든 세상의 명예와 지위든 하나님보다 먼저 위에 두는 게 뭐죠? 우상 아닙니까? 우상. 여기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가족의 원수다. 이 말은 가족관계에 대한 부정, 가족사랑에 대한 어떤 부정, 이런 뜻이 아니라 가족이든 또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여기는 재물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놓고 어떤 분이 한번 질문하시던데, 정말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는데, 그 구절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삭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를 알고자 했습니다. 뭘요?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가? 이 말이 지금 우리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경계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이지만 사실 우리 신앙 하나 들어본다면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냐고요. 사실 자녀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신의 어떤 부귀, 영화, 또 재물과 어떤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원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 나 어머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넌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여기서 가족이 원수다라고 말씀하신 그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말 그대로 가족 그 자체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말 통해서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가족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족이 우상이 된다면, 재물 우상이 된다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도 한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 더 위라는 게 뭡니까? 가정생활 등등을 등한시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덜 중요하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내 재산의 전부를 교회에 갖다 바치면서 온갖 충성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가족은, 그리스도 신앙에서 가족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설명하셨던 등등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관계는 그리스도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라는 거에서 만약에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가족 사랑은 사랑의 기본입니다. 가족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그 가족관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부정하거나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한 것이 아닙니다. 문장은. 뭘까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원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가족 사랑에 갇힐 때, 이 사랑이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이 없이 가족 사랑에 갇힌 자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때는. 그때 가족 사랑은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가족 사랑이 자기 사랑이란 말? 이해되죠? 그래요. 봅시다. 우리 희상 형제는 가끔 페이스북 보면 저거 많이 올려요. 아내 얘기 사진도 많이 올리고 그러죠? 응? 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재현 형제님도 그렇고 많이들 그래. 아내 사진 올리고 보기 좋습니다. 얘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말을 이어주면 오해하겠는데 상당히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아내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나의 아내가 아니라면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버지인들 자녀 때문에, 그죠? 뭐가 아깝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자녀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나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하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반면에 차별이 없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차별 없는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가족 사랑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라는 게 누굴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다라고 했던 말,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가족의 원수처럼 대하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분명히 가족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철저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렇게 성경에서 아들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 그 모든 게 인간관계가 어떤 가족관계가 인간과의 기본인 동시에 어떤 사랑의 가장 기본 틀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 사랑에 머물 때, 그때는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사랑의 오류가 생기냐면,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족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문제는 이타적인 사랑은 없어집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걸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색해집니다. 가족 사랑이란 건 그 가족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족 사랑의 틀을 넘어서야 됩니다. 가족에게 했던 그 희생과 헌신이 그 굴레를 넘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족 사랑에 머물 때, 그때는 하나님의 계명,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오히려 가족 사랑이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 사랑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원수니라, 이 말은 가족이 죄악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방해가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다 하라는 말 뜻, 이 말이 갖고 있는 거, 가족이 원수다 이 말은 우선순위, 나보다 더라는 말에 일단 해석의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나보다 더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건 우상입니다. 가족이 우상이 될 때, 재물이 우상이 될 때,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가 우상이 될 때, 따라서 하나님보다 위에 설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로막는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방해가 되고, 따라서 원수라는 겁니다. 구원에.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원수다 하는 말들 이해하셨습니까? 많이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이고 오늘 짧은 시간에 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아주 핵심만 잡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더 하더라도,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이렇게 뭘까요? 설명을 분명하게 하고 싶은데 컨디션이 그러네요. 아직 이해하시고 오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그리고 특별히 문체론적인 어떤 해석 방법을 통해서 파악하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았던 구절에 대한 걸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30 몇 절이었죠? 34절부터 39절까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 사람이 원수와 자기 집안 식구다, 가족이 원수다 했던 이 부분을 갖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 해석하는 거, 따라서 그 메시지를 해석하고 난 다음에 적용하는 거. 적용하는 거는 뭐였죠? 세상의 평안에 갇히지 마라. 또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의 사랑에 배제된,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배제된 가족 사랑에 갇히지 마라.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을 따르는 거는 세상의 어떤 굴레, 가족의 굴레, 세상의 가치의 굴레, 우상의 굴레에 갇히는 게 아니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